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의 어머님이 그야말로 극성 불자였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서 이 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돈을 내어서 절을 짓는 데 보태고 집에다가 불상을 모셔놓고 불단까지 차릴 정도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에 다니던 이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인의 전도로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마음을 정한 이후에는 그동안 집에 놓아두었던 불상과 염주, 불경 같은 불교용품을 싹 다 밖으로 내가서 태워버렸죠. 그러면서 왜 더 일찍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요. 오랫동안 절에 다녔기 때문인지 불교와 그리스도교, 절과 교회, 스님과 목자, 불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 얘기에 의하면요, 절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절에는 눈물이 없고 교회에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절을 다녔는데 예불을 드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자신도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지니는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명상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종교죠.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교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종교예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중에 혹은 찬송하는 중에 우리를 찡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라는 증거죠. 이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이 그저 한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행함을 통해서 삶에 안착되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머리만 큰 가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동안 머리만 성장했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머리는 성인의 머리인데 몸은 여전히 어린아이라면 그게 보기가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많아서 이런저런 지식은 많지만 인격이나 성품,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체화시키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것은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신앙이 잘 성장해 가지만은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는 5년이 지나자 신앙이 부쩍 성장했어요. 교회 여러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고 많은 교인들이 신뢰하고 찾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별반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출석은 꼬박꼬박 하지만은 자신이 볼 때도 또 남이 볼 때도 믿음이 성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다닌다는 게 다행일 정도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운동이라든지 혹은 악기 같은 것 배워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어요. 배우게 된 계기가요, 당시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토요일마다 모임을
이제 소그룹 모임 같은 거를 했는데요. 교회 가보니까 저희 한 살 위에 같이 교회 다니는 중학교 3학년 누나가 너무나 멋들어지게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멋지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 누나가 저를 쓱 돌아보더니 야, 니네 기타도 못 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타오르는 질투심이 생겼어요. 내가 기타를 멋지게 쳐서 저 누나의 비웃음을 본때 있게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친구랑 같이 기타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타 처음 배우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요 겁나게 아파요. 나중에는 여기에 물집이 잡히고 그 다음에 굳은 살이 배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껍질이 벗겨지는 때가 돼요. 제 친구는 손이 아프다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땡땡이를 쳤습니다. 저는 겁내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기타를 끼고서 적어도 5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타 치는 게 재밌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저나 친구나 별로 실력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간 이후에 저는 중고등부 토요 모임 때마다 앞에 나서서 기타로 반주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땡땡이 친 친구는 그냥 여전히 앉아서 박수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입교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함께 그분을 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같은 목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지덕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영과 육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완전성, 새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합니다. 힘쓰지 않으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키가 크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냥 나는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았더니 키가 이만큼 컸네? 그랬어요? 정 권사님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네요. 사실은 키가 커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겠지만은요. 요즘 애들 키가 커지게 하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성장판을 늘려준다는 운동기구까지 사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키 커진다 하는 말을 듣고서 콩나물 먹고 기껏해야 멸치 먹고 우유 먹는 게 전부 다였죠.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자, 14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더는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혹해서 떠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예요. 밀려 요동한다라는 표현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다니고 유행을 따라다녀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다 겪어오셨겠지만은 7, 80년대는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습니다. 너도 나도 땅을 사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90년대는요,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렸고요. 2000년대는 주식 투자가 난리였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인이라는 것으로 젊은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더 문제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도 나도 무슨 방법으로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하나님 아닌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마치 판자가 바다에 떠서 파도에 따라 출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경건의 자세를 훈련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능숙하게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저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물론 되지만은요, 되도록이면 작은 소리로 입 밖에 내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한 제목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다른 말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저한테 시선을 맞추고 설교를 잘 듣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눈동자가 이쪽 저쪽으로 계속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또 눈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아예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 시선을 저와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감게 되면요,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잠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훈련들은요,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순종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거니와 신앙생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스스로 결단했죠. 누가 우리에게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서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품고서 경건해지기를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보세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요, 비단 우리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행함입니다. 견실하게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독일 속담에요, 위붕 막센 마이스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훈련이 장인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이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향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은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